전도서 3장 1절에서 11절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이룰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습니다. 1절에서 8절,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에는 다 기한이 있고 때가 있습니다. 세상 만사가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되고 발생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종결됩니다. 마칩니다. 즉 천하만사가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조물인 우리는 만사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첫째,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습니다. 이 말은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다 죽습니다. 기한은 달라도 다 죽어요. 두 번째,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습니다. 나무를 심기도 하고 수명이 다 되거나 활용 가치가 떨어지면 베거나 뿌리를 뽑습니다. 셋째,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법을 통해 사형으로 죽이기도 하고 질병으로 죽고 또 전쟁으로 사람들이 죽습니다. 또 그런 중에서 치료를 통해 살아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욥기 5장 18절.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아멘. 네.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고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고, 이런 부분은 하나님이 어떤 계획이 있어서 아픔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거나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일이죠.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은 아프거나 상하거나 이런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랬잖아요. 물론 마귀가 역사하는 게 많죠. 그런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마귀의 역사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그걸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습니다. 자, 더 좋은 것을 세우기 위해서 헐 때가 있는 거죠. 우리 재개발하잖아요. 그 새로운 건물들, 아파트라든지 짓기 위해서 옛날 건물을 헐잖아요.
성경에서 이 부분이 아주 멋진 부분이 있죠. 예수님은 옛 언약을 헐고 새 언약을 세우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 말씀, 제가 많이 보았던 말씀이니까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습니다. 비애와 희락은 인간 사이에 있어서 일반적인 일입니다. 그렇죠. 눈물과 웃음, 기쁨은 누구에게나 다 있죠. 비애만 있는 사람 없고 또 희락, 기쁨만 있는 사람 없어요. 다 교대 오는 겁니다. 슬픔과 기쁨이 엇갈리고 쓴 것이 닿으면 단 것이 옵니다. 옛말에 고진감래라고 했습니다. 여섯 번째, 슬플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습니다. 울면서라도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둘 때가 있습니다. 시편 126편 6절.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이 시편 126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때 나온 시입니다. 왜 울어요? 포로 생활이 힘든 거죠. 그리고 고국이 그리운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것들이 회개가 되는 거죠. 이 운다는 말은 여러 가지가 복합적이에요. 그러면서 바빌론 강가에 앉아서 기도했지요. 그런 배경이에요. 현재 상황은 이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눈물의 씨, 기도의 씨를 뿌리면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온다는 얘기는 우리가 해방되어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만사에 절망이나 자포자기 하지 말고 기도하며 기다리면 춤추며 웃을 때가 옵니다. 일곱 번째,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습니다. 못 쓰는 돌이라고 버렸다가 다시 사용하려고 버린 돌을 주워올 때가 있듯이 우리 그런 경우 있잖아요. 뭐 돌만 그러겠습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요하지 않다고 내보낸 사람을 다시 필요해서 부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구약과 신약에서 한 사람씩만 보겠습니다.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 아시죠? 입다를 기생의 아들이라고 쫓아냅니다. 그랬다가 나중에 지도자로 사사로 모셔옵니다. 사사기 11장 7절 8절입니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아멘. 그 앞부분에 보면은 입다가 기생의 아들이라고 장로들이 아주 무시하고 쫓아냈어요. 그래서 입다가 쫓겨나가지고 갈 데가 없어서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암몬이 쳐들어온 거예요. 막을 사람이 없어요. 입다가 기생의 아들이지만은 훌륭하다는 거 알거든요. 그러니까 장로들이 가서 무릎을 꿇어요. 우리를 도와달라. 당신이 우리의 머리다. 버렸다가 다시 모셔오는 거죠. 신약에 바울이 전도 여행할 때 바나바와 이 일로 싸웁니다. 아주 심하게 다툽니다. 무슨 일이냐? 마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선교 여행에 데리고 가자. 바울은 안 된다. 바울이
믿음이 좀 약했었거든요. 사도행전 15장 37절에서 41절에 그 내용이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훗날 다시 바울이 마가를 부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서신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쓴 책입니다. 거의 죽기 직전에 쓴 책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바울이 부르는 사람이 마가입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아마 마가를 내친 것이 바울에게는 마음의 부담이 될 수 있었고, 또 마가가 시간이 흐르면서 신앙이 많이 성숙된 거죠. 그래서 디모데에게 네가 나한테 올 때 마가를 좀 꼭 데리고 와라. 데리고 오면 내가 하는 일에 굉장히 유익이 되겠다. 8번째,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습니다. 어릴 때는 품에 안아서 키우지만 장성하면 품에서 멀어집니다. 사랑할 때는 안아주지만 미워하면 멀리합니다. 누군가를 안아주고 싶지만 사람이 없어서 그 안아줄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안지 못할 때도 옵니다. 인생살이가 다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좋은 쪽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또 나쁜 쪽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양지가 있고 음지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인생에. 9번째,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습니다. 필요해서 애써서 찾았는데 그 애써서 찾은 그것을 또 잃어버릴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 10번째,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습니다. 자, 여기 지킨다는 거는 간직한다, 보관한다 그런 의미예요. 유용하다고 생각되어서 힘써서 그거 지켜요. 아, 이건 잃어버리면 안 되지. 지켜요. 근데 또 유용하지 않다고 생각되어서 그냥 버릴 때도 있어요. 아이고, 이거 너무 귀찮다. 참 애매하죠? 같은 물건인데 어떤 때는 유용하다. 어떤 때는 별로다. 사람도 그래요. 11번째,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습니다. 옷이 몸에 맞지 않아서 찢기도 하고 또 다시 입으려고 꿰매기도 합니다. 우리가 가는 그 도로, 필요에 따라서 파헤치기도 하고 또 메꾸기도 합니다. 우리 해마다 연말에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게 인생살이죠. 12번째,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때와 장소에 따라 잠잠할 때가 있고 또 말을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다물어야지. 어떤 때는 말을 해야지. 요것도 잘 지혜롭게 분별해야겠죠. 13번째,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은 사랑과 미움의 반복입니다. 어찌 보면 사랑과 미움은 비례합니다.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배신을 당하면 미워하는 거잖아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미워하지도 않아요. 그 반복이에요. 하나님도 인간을 사랑하실 때가 있고 미워하실 때도 있습니다. 14번째,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습니다. 역사학자가 이렇게 말하는 걸 제가 책에서 봤습니다. 지구상에 전쟁이 없었던 날은 며칠 안 된다. 그러니까 어디서든지 전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전쟁이 진행 중인 곳도 많고 휴전된 곳도 많고 이거 많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나라 휴전이고요. 저 팔레스틴 가면은 좀 그런 지역이 있어요. 언제 터질지 몰라요 또. 그 다음에 독일같이 종전되어서 평화롭게 지내는 곳도 있습니다. 이 14가지가 우리 인생살이 다 들어있습니다. 뭐 하나 갖고도 뭐 좀 다양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럴 만한 또 시간은 안 되겠고 무슨 의미인지 다 아실 겁니다. 적용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 이제부터입니다. 9절에서 11절 앞부분까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인생들은 세상에서 아무 이익이 없는 것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고생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죄인들이 하나님께 받은 그런 뭐라 그럴까요? 규칙일까요? 규칙? 삶의 방법?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5장 7절.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네, 고생을 위해서 났다 그랬어요. 사는 날이 많으면 그만큼 고생도 많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지은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계절마다 그 경치가 바뀌는 거 보세요. 참 아름답잖아요. 사시사철 아름답지 않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특별히 인간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게 귀한 거예요. 영원이 뭡니까? 끝이 없는 거.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쓰는 단어입니다. 이 땅에는 영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영원을 사모한다는 말은 천국을 사모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한다는 거죠. 이거 인간들에게만 준 겁니다. 짐승들은 이런 거 없어요. 그래서 11절 마지막 부분에 뒷부분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작과 끝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는 말씀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작과 끝을 알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인간들은 이 세상의 끝이 언제인지 모릅니다. 전쟁이 언제 일어날지 그칠지 모릅니다. 병든 자가 언제 나을지 죽을지 모릅니다. 코로나가 언제 그칠지 더 크게 확산될지 모릅니다. 누가 구원받는지 버림받는지 모릅니다. 사람이 알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뭐 인간들이 뭘 안다고? 확신을 하고 확정을 짓고 맨날 틀리잖아요. 어제 말하면 오늘 또 틀리고.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것은 변하는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것은 그 유한한 세계, 그거 괴로운 세계, 끝이 있는 세계 그거 보지 말고 영원한 나를 바라봐라. 그래서 나와 함께 영원히 살자. 그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겁니다. 정리합니다.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 아니에요.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소용없어요. 내일 불러갈 수도 있거든요. 내일은 우리 시간이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는 매사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세상 사는 시시각각으로 변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탄의 역사가 심해도 그 역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주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로마서 11장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풍성한지 우리가 헤아릴 수 없고 그가 가는 길을 우리가 찾지도 알지도 못한다. 당연한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고백이지요. 뭘 우리가 인간이 안다고 조금만 지식 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그날과 그때는 마지막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잖아요. 주님이 오시는 날인데 아들도 몰라요. 오직 누구만 알아요? 아버지만 알아요.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 사시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아버지가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대로 살았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마지막 때 이 세상 심판으로 오시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허락하에 오시는 거죠. 아버지 허락 없이 예수님이 스스로 오시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천사들은 고사하고 아들도 모르는데 어떤 인간들은 부흥사랍시고 막 오는 때를 얘기해요. 옛날에 1992년 얘기했다가 망신당한 사람들도 있고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성경이 가는 곳까지만 가야지요. 성경이 없는데 왜 사람들이 그 없는 거를 자꾸 만들어서 얘기를 해요. 뭘 안다고 자기들이. 아니 하나님의 아들에게도 가르쳐 주지 않은 거를 우리에게 가르쳐 줘요.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만 알면 돼요. 그래도 우리가 구원받고 믿음으로 사는데 충분해요. 한번 바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마지막 때를 만약에 날짜를 알려줬다. 정확하게 알려주셨다. 그러면 잘 살 것 같아요? 그때부터 이 세상은 혼란이에요. 그러니까 내일 일은 내일 맡기고 오늘 최선을 다해 사는 거죠. 복음으로. 시간의 주인은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참으로 귀한 말씀을 받습니다. 만사에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기한과 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매사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할 텐데 피조물인 주제에 창조주가 하시는 것을 기다리고 바라봐야 되는데 창조주를 무시하고 인간들이 자기 멋대로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도 아닌데 하나님의 계획도 섭리도 아닌데 이 세상에 갖고 있는 그 얄팍한 그 지위와 권세로 국민들을 속이고 자기들이 마치 하는 것처럼 그렇게 거짓 행세를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 안에도 있고 교회 밖에도 있고. 아버지,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종입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모른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하시는 것을 헤아릴 수 있겠느냐? 찾을 수 있겠느냐?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그저 볼 뿐이다.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내가 마지막 때 오겠지만 내가 언제 올 줄 나도 모른다. 오직 아버지가 가라 그래야 내가 온다.
우리가 뭘 안다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앞서가지 않게 하시고 사탄의 역사에 이용당하지 않게 하시고 그저 오직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선포하고 따라가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의 주인,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아무리 사탄의 역사가 강해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